아멘. 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좀 경외함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줄이기도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에 우리가 받들어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와 주님의 마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다가 죽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그 누굴 위해 살고 그 누굴 위해 내어놓고 그 누굴 위해 희생한다든지 헌신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일들을 결단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증거되면서 교회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그들이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문제는 사실 교회의 하나됨을 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교회가 위기에 빠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들의 대처는 굉장히 빠르고 지혜로웠지요.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 있고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전담시키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최초로 교회의 조직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의 조직이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증거가 되었고 제자들의 수는 더욱더 늘어나는,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이들은 대적들이었는데 대적도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들이 세운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구제의 이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큰 기사와 표적들이 민간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스데반은 사도들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7명의 사람이, 집사의 역할을 맡았던 이 7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12사도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들까지도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인 이들까지도 민간에 있어 큰 표적과 기사들을 이렇게 행했으니까 여러분,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서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온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각각의 회당에 모여서 저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들과 논쟁이 이렇게 붙은 것입니다. 이들 나름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충돌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이론도 파하는 강력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스데반에게 이론상 스데반을 이기려고 해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공회에 세웁니다. 저들이 스데반을 모함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제목은 신성 모독에 있어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두 가지 제목이라면 이 사람을 그 사회에서 생매장시키는 것,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이면, 이 말이 사실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면 절대 살려둘 자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 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죠. 스데반을 이렇게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을 보고 신문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묻는 물음에 스데반이 거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그 백성에게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2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고소한 두 가지의 내용을 이제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 이 성전 말이야, 이 성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더냐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더냐, 이 말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손으로 짓지 않은, 인생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성전이 없었을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셉을 거쳐서 애굽에 갔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솔로몬과 다윗에 이를 때에야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그러한 분이시냐,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손으로 지은 이 집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면 37절에 이제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이 말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오늘 이 두 가지를 반박하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너희 가운데 오셨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사신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이들을 어떻게 이제 몰아세우냐 하면, 어떻게 면박을 주냐 하면,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냐?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너희들은 어쩜 너희 조상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수많은 증거를 너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명백한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처럼 너희들이 대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오늘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스데반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면 마음에 찔림이 없었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쭉 증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의 이 증거를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참 성전이시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못 박아 죽였으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증거를 들었으면,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찔렸으면 돌아서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해요. 마음에 찔리는데, 찔리는 건 찔리는 건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찔림이 자기에게 불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딱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스데반의 증거를 확정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스데반이 자신이 본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딱 증거를 하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스데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의 증거가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모세의 주로 저들의 왕으로 보냈는데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스데반의 증거, 그 하늘을 우러러 보고 스데반이 그 내용을 증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러니까 저들이 스데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 싫다 하고 기막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몰아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초의 이제 순교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대하는 세상의 이제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잡아 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는 대대적인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의 이제 순교는 교회가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데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백성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쭉 꿰뚫어서 그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우리는 익히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맨날 성경 안에서 복복복 끌어내가지고 복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로부터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만유를 통일시킨 역사로 펼쳐내셨는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 안에서 복만 끌어내가지고 나만 뭐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증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통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고 무조건 성경 본문 안에서 복만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온전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펼쳐갔는지, 이 성경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생명의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 떡고물 이걸 계속해서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성경에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한번 그 신학생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생 때 그 안식교를 믿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랐죠. 저는 그나마 그때도 뭐 알량한 어떤 뭐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이 사람은 이단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원문을 꿰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딱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가 죽는 거죠. 네. 원문을 대면서 이 본문은 이런 겁니다라고 뭐 만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열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감을 잃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단지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거, 예수님 믿고 그저 천국 간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증거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좀 열어놓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 알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묵상하고, 그죠?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하고,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데 왜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까? 왜? 두 번째,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스데반도 공회에 이제 서고 있습니다. 그죠? 공회에서 이렇게 서고 있는데, 이 스데반도 사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가운데서 이렇게 쫙 일장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하여서 쭉 증거를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순교의 기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무장에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어떤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이 공회 앞에 서게 될 때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그냥 위압감이 딱 눌리거나 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오면 다 도망가기 바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가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데마와 누가가 나옵니다. 데마라는 이 사람은 사실 초창기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부터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스도 보면 데마라는 이름이 나요. 그때까지는 데마가 사도 바울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오늘 데마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았더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세상으로 갔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말년의 사회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누가. 누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절대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순교의 영광 우린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린 그 백성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55절, 56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쭉 증거했을 때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공회원들은 이미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스데반에게 그 자신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표현해 보면 독특한 표현이 여러분 뭘까요? 여기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면 거의 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는 항상 앉아 계셔서 통치하는 그 위엄, 그것을 항상 보여줘요. 그래서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따라 붙는 표현이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항상 따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서 계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딱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계시록이고 하나는 오늘 여기에요. 계시록에서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한 번은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서 계시는 걸까요? 자신을 위하여서 죽임당하는 그 백성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고 있는, 순교하고 있는 그 백성을 지극정성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애틋함과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여기에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을 맞이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죽을 때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죽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자기를 쳐 죽이는 인생들을 보고 주님 앞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나요? 세상 사람은 절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두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옵소서, 왜 이렇게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할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결국 이 세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스데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거든요. 자기는 비록 죽지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정서라는 것도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 세상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뭉개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 발 물러서야 된다는, 양보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예수님이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지,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어떤 대적에 견고한 진도파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순교자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마중 나와서 안으시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영광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이론도 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